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저희들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도 우리는 한순간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기도 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기도 하고 때로는 무지함 속에서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로마서 8장 말씀과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 위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주 엉뚱한 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혹은 엉뚱하진 않아도 본인이 알고는 있지만은 그대로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까 봐서 굉장히 수준을 낮추어서 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게 전부가 아닌 거 알지만은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병 낫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동안 지난 몇 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제 마음에 꽂혀있던 설명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이 표현이 지난 몇 년 동안 제 마음에 항상 굉장히 깊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질서 속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그 중에 하나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도 지엽적인 여러 표현들 위에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서로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신이라고 할 때 육신을 따라 산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다. 이거 육신의 요구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대조되는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립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잠 자고 싶다. 그럴 때 자는 것은 성령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끔 이 육신,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쉽게 범죄할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면으로 쓰면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이 의도하는 바대로 우리가 깨닫지 않고 잘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이 가르침과 연관해서 지난 한 주간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언제부터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누구든지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인이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는 팔레스틴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지중해가 끼어 있고 아도니아 바다가 있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 남쪽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도 저 건너편에 있는 팔레스틴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있습니다. 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없던 때지만은 저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던 예수라고 하는 훌륭한 랍비 한 분이 있었는데, 그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5천만 이렇게 모여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던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가 로마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소식을 성령으로 듣는 게 아니고 뉴스로 듣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듣는 사람은 예수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왜 저주받은 자입니까? 이전에 아무리 훌륭한 분이고 좋은 설교를 했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고 하더라도 사형수가 돼서 인간이 고안한 사형 제도 중에 가장 처참한 방법이라고 얘기되는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은 그건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가 누군가를 성령에 의해서 듣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계십니까? 뭘 보면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 있는 겁니까? 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뭐 성령께서 마음을 좀 뜨끈뜨끈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무슨 정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걸 찾는 것은 지혜로운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왜 예수가 주인이란 말을 성경이 합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자기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스스로가 돼서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 노예의 자리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우리 번역에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을 외치신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로 붙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고,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우리에게 가르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아멘이시면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까지 당신은 구도자이신 것입니다.
빨리 이 사실을 나의 믿음으로, 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죄의 노예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내가 죄의 노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실수하고 때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우리를 노예 삼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잘못인 것을 내가 알고 즉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 죄 짓고 사는데, 목사도 죄 짓고 장로도 죄 짓고 다 사는데 내 이 죄가 뭐 큰 문제야, 그리고 계속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당신은 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갈등 속에 있을 겁니다. 죄를 범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올 때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정죄라는 게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너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돼. 너는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야 돼. 그게 정죄입니다. 죄를 정하고 죄의 굴레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따라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어두움으로부터 빛의 자리로 들어온 이 그리스도인, 이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 몸에 와서 거하십니까? 내가 성령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몸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이 단어도 우리가 늘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성령이 우리 몸을, 내 몸으로 행하는 내 직업이나 부부 생활이나 자식을 키우는 거나 돈을 벌고 쓰는 거나 모든 내 몸으로 행하는 일을, 내 삶 전체를 성령께서 완전히 자기 집 삼으신다. 그게 거하신다라고 하는 동사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그분이 설명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건 믿습니다. 이렇게 동의할 때 그분이 내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고 하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그분이 완전히 나를 자기 집 삼으시는, 이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과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생명, 완전한 평화가 아직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여전히 범하는 자이긴 하지만은 그 죄가 우리를 노예로 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더 성령에 온전히 의존하고 더 온전히 성령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때 약속하신 생명과 평안이 바로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한가?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스린다? 아닙니다. 너무 과하십니다. 그건. 성령께서는 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을 때 다른 방법으로도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2주 전에 제가 그리스에 갔을 때 사마리아 센터에서 아프간 사람들 밥 먹이고 교회하고 있는 양용대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같이 차를 마시는 중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한 2달 전에 한 아프간 형제가 거기 밥 먹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아프간에 있을 때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뭐라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느낌에 그 꿈속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그분이 예수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형님이 아프간을 떠나서 독일에 가 있고 교회를 조금 다닌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형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이 독일에 있는 형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도 아프간을 떠나서 떠돌다가 아덴에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아프간 사람들에게 밥 주는 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센터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양용태 선교사가 이 아프간 사람 하나를 지금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 꿈속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경험을 했고 너무 그냥 감사하고 이래서 이 형제에게 성경을 펴놓고 디도스 2장을 펴놓고 이 디도스 2장이 그 무렵 양용태 선교사님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걸 펴놓고는 하나님께서 당신 삶을 이런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이 형제가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목사님 내가 꿈에서 들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양 선교사가 막 놀래 자빠질 뻔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꿈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아프간에 있는 사람에게 미리 디도스 2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온갖 곡절을 겪고 죽음을 통과해서 아덴에 와서 거기 밥 먹으러 온 이 사람에게 자기가 또 얘기한 게 디도스 2장이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가슴이 벌렁벌렁했습니다. 터키에 가서 17명이 세례를 받는데 15명이 제가 한 30분 설교하고 15명이 차례로 나와서 전부 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꿈속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전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꿈꾸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있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점 치러 갔더니 당신은 교회 가야 살겠다.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만 가지고 역사한다. 가끔씩 말씀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도 얘기하는데 그건 좀 과합니다. 그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묶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2가지 중에 하나가 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섭섭병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이놈의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러다가 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로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섭섭병이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내 딸 시집도 안 보내주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대접도 못 받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날 기억이나 하나 모르겠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흔히 생기는 게 하나님에 대한 섭섭병, 그게 적대감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매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기뻐하는데 육신을 따라 우리가 살 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지만 또 한 가지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을 오늘 꼭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을 통해서 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왔다 갔다 하신다, 걷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 사무실에서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런 느낌 한 번 없이 한 주간이 지나갔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굉장히 둔감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뜻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막 100일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리라, 이런 걸 책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고 샀더라도 그 책은 읽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아기 때 처음 신앙을 생활을 할 때 내 소원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소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모르니까 때를 써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지. 예,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그랬습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근데 엄마가 엊그제 샀는데, 그리고 총 사줘봐야 또 한낮을 놀고 나면 또 집어 던질 거 뻔히 아니까 그냥 가자고 아이를 잡아 당기는데, 백화점 앞에서 제가 직접 봤던 광경입니다. 애가 그 총 가게 앞에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엄마를 잡아 당기고, 엄마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얘가 울기 시작하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괌을 지르면서 우는데, 그 엄마가 결국 사주더라고요. 우리 집도 그런 애가 하나 있어서 제가 경험해 봤지만은, 그렇게 사줘봐야 한 2-3시간 신나게 놀고 나면 집어 던지고 또 새 총 새로운 거 없나 이럽니다. 그렇게 애를 훈련시키면 버르장머리가 아주 고약해집니다. 인내심도 없고 계속해서 뭔가 색을 요구하고, 그게 창의적인 새것이면 좋지만은 장난감에서는 애들이 창의성이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지나면서 엄마 아빠가 그래도 나보다는 조금 더 지혜롭구나,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걸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엄마 아빠가 그렇게 똑똑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씩 순종을 그렇게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내 뜻을 이루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는 소원으로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또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바르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골치 아픈데 술이나 한잔 먹고 자자. 이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지가 하는 생각일까요? 100% 지가 하는 생각입니다.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피곤하고 골치 아프고 육신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보십시오. 결국은 알코올의 노예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키워지지도 않고, 우리 속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늘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안 생기면 우리 삶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목사가 되라 그러는 건가? 하나님은 전혀 목사 되는 거 관심 없는데 내가 그냥 목사가 되겠다고 난리를 떨고 가서 목사가 되고, 여러분, 이건 결국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요소에서 우리가 이전에 잘못 우리가 결정한 거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생각나면 회개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로 하고, 이후에라도 내 마음속에 생기는 이 생각이, 내가 가족에 대해서 품게 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별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고 죽음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혼돈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얘기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보는 사람은 나만 얘기가 너무 흥미진진하고 또 유명한 얘기여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던 나라입니다. 아람의 인자였습니다.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해서 왕이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 겸 군 최고 사령관으로 세운 그 나라의 인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왕 다음으로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 수십억짜리 말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람은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국력이 큰 나라였습니다. 이 사람이 입는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이고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근사한 음식인 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무조건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사정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아픔은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중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병이었습니다. 한센시병입니다. 지금도 이 나병은 어려운 병이지만은 그때는 이 병은 천형의 병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비싼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어봐야 그게 무슨 태가 나겠습니까? 지금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아침에 세수하다가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얼굴 문지르다가 코가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그게 나병입니다. 비싼 옷을 입으면 뭐하고 좋은 말을 타면 무슨 인생의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나만에게 하나님께서 굿뉴스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유머러스한 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뉴스가 들어갑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학자 출신의 똑똑한 노예, 종 아닙니다. 그 집에 종들 중에서도 어린 계집종, 히브리인 어린 계집종, 얘가 어쩌다가 거기 끌려와서 노예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쟁이 자주 있던 시절이고 그 전쟁에서 지고 잡혀가면 전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 공주에서도 상관없고 학자에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계집종이 그렇게 끌려가서 노예로 그 집 안주인 심부름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얘는 그 집 전체 중에서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하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감히 겁대가리도 없이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데 그 주인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여호와께 기도하면 우리 주인의 병도 고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함부로 할 소리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나만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이 아이의 말대로 나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잘것없는 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린 계집종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입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진리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진리를 쓰시는 겁니다. 왕들이 움직입니다. 나만이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아끼는 신하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내 신하가 당신 나라에 있는 어떤 선지자에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줍니다. 이 편지를 들고 나만이 호위병들과 선물꾸러미를 들고 대규모 사절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들어옵니다. 왕이 이 편지를 받고 질겁을 합니다. 그냥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어린 계집종은 그렇게 믿고 주인한테 얘기했고 그 주인이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냐, 누구를 보고 지금 이 나병을 고치라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 전쟁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난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왕같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을 고칠 수 없는 것 왕지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병을 고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 앞에 나만이 섭니다. 근데 나만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코빼기도 안 보여줍니다. 그러고는 집 앞에 세워놓고 집 안에 들어오지도 않게 하고 게하시 종을 내보내서 우리 주인이 말하기를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고 집으로 가랍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엘리사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나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지만은 지금 그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걸 이런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선지자가 건방져서 사람 대접을 안 해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이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이웃에 이런 큰 손님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이 고약한 놈들 같으니라고, 우리 동네 가면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러고 집으로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만이 좋은 친구들을 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보다 더한 일을 시킨다고 해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순종합시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7번 씻고 나니까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을 구약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바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생기는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런 그림 같은 장면으로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까? 이게 우리의 남은 생애 최고의 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의 건강보다,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의 길을 내가 걸어갈까?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리고 이 소원을 가지고 살 때 실제로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최종 종착점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목표 지점이 도대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8장 29절 30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됐다, 이제 천국은 뭐로 가도 가는 거고, 대충 이 땅 인생 살고 나면 영원한 그 나라가 내 나라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영광스럽게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좋은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우신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거룩하고 순수하고 너그럽고 세상을 다 가슴에 품어도 그래도 여지가 남을 만큼 큰 가슴을 가지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분인 것처럼, 그분이 영화로운 분인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목적 지점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8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의 표가 뭔고 하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엉터리 기도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엉터리로 기도를 합니다. 주로 우리가 엉터리로 하는 기도가 뭡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좋은 배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도가 뭔지는 모르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기도부터 맨날 붙들고 사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마땅히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전략이 내 전략이 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바로 기도에서도 이런 축복이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9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산이, 들이, 바다가, 사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것들이 뭐를 안다는 겁니까? 모릅니다. 어인법으로 얘기한 겁니다.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될 때 자연도 함께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도 함께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게 되면 자연을 보호하는 일도 앞장서게 돼 있고 환경을 잘 만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앞장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남한 땅에 전술핵 배치하자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북한이 핵을 안 갖는 것도 주장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남한 땅에도 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미국도 소련도 중국도 다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차선 혹은 차차선으로라도 핵을 어떻게 좀 써야 할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핵발전소라든지 근본적으로 이것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반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지금 핵발전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전기세가 싸고 사는 형편이 훨씬 나아질 건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거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도 아니고 차차선쯤 되더라도 이거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제가
비토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거 찬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하더라도 너무 당당하게 찬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핵발전소 무너지는 걸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일본 땅에서 무너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본이 어떤 영향을 받고 이웃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심지어는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까지도 일본에서 깨진 핵발전소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걸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재앙입니다. 이건 할 수만 있다면,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핵발전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뭘 하는 걸 찾아봐야 할 텐데, 그런데 현실이 또 그렇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토론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자연도 함께 회복이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이런 자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꿈꿔야 할 것입니다. 안도연 시인이 쓴 연탄재라고 하는 시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는 몇 년 전에 이 시를 처음 읽고 세상에 또 이렇게 시를 써서 사람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연탄재, 저는 연탄재 하면 어릴 때 길 미끄럽지 말라고 거리에 엄마가 갖다 던지라 그래서 연탄재를 갖다 거리에 집어 던지고 했던 그 연탄재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아지고 나면 그 연탄재 그 날리는 것 때문에 막 영 재미없었던 이런 기억밖에 안 납니다. 그 불을 내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귀한 연탄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용도가 끝나고 나면 폐품이 됩니다. 그리고 거리에 내 던져집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연탄재를 업수히 여기지 말라. 너는 그 연탄처럼 뜨거웠다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질책하는가 하면, 또 윤재일 씨라고 하는 분은 도예가인데, 이분은 그 연탄재를 보고 시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지는 못했는데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도예를 생각하면서 저 한때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저 연탄재가 도예에는 쓰일 수가 없을까?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분이 발견한 게 뭔가 하니까, 연탄재를 가만히 넣어놓고 1200도 이상에서 20시간을 끓이면 석탄이 완전히 없어지고 점토만 남는답니다. 그런데 이 점토가 도예가들에게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점토를 가지고 이분이 작품을 만들어서 무려 5번이나 전시회를 했다는 기록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인의 입에서 그 연탄재에 대한 그런 묘사가 나오는가 하면, 도예가의 손길을 거친 연탄재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연탄재입니다. 쓸모없는 인간들, 자기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때, 나만이 일국의 장관이었던 것 때문에, 영웅이었던 것 때문에 기고만장해서 살던 그 삶을 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새 인생에 들어가던 그 나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 가시려는지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